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오전 법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전 법문은 다 줄이면 위일계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6쪽에 있어요. 위일계삼은 뭐냐? 위일은 오로지 하나고 계삼은 오로지 하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열어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일계삼입니다. 그러니까 위일계삼에서 계삼은 성문, 영각, 보살인데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일은 일불성을 얘기합니다. 일불성은 줄이면 일불이죠. 예. 8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성문으로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인 야야 교진여 등 1200명과 처음으로 성문 벽지불에 마음을 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다가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그 자리는 어디냐? 법화경을 설하셨던 장소가 이십니다. 흔히 영축산이라 그러지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일승의 도리를 설하시고자 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성문이 나옵니다. 성문 영각 보살 중에서 성문의 무리가 있었어. 이 성문은 뭐를 보고 성문이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성문이라. 영각은 인연법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이고 보살은 그 성문 다음에 영각이고 영각 후에가 보살입니다. 보살은 비로소 이때 돼야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보살이라요. 지금 세종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하게 방편을 찬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법은 얻은 법은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말씀하는 취지도 알기 어려워서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는 따를 수 없느니라 하시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이치는 우리도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은 성문은 성문의 테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육아에서는 이를 자정간천이라 그러잖아요. 우물 안에는 개구리가 하늘 보고 하늘이 고만하다 얘기는 거예요. 우물에서 본 그 공간만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지. 성문이 영각의 이치를 알면은 성문이 이거 벗어버리고 영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각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보살이 있다 하는 걸 보살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성문의 테두리에서 묶인 사람이나 사고가. 사람도 그래. 지 아무리 잘난 미인도 소홀 가면 안 되거든. 소홀 가가 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면 안 돼. 그 촌 부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시내 부자만 뭐하다니까. 시내 부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큰 도시에 가면 또 안 되는 거라. 여기서 미인이다, 뭐 도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사고를 깨야 돼. 사고를 치면 안 되고 사고를 깨야 되는 기라. 이제 여기서부터 10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법화경에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삼지 삼청장이 나옵니다. 삼지는 법을 3번 청하셨는데 3번 거절했다는 얘기라요. 이때 사리불이 사부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고 자기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지혜 제일 사리불을 내세워서 법화의 도리를 듣고 싶다 하는 거라요.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일 방편이신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십니까? 열어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부처님 말씀 중에서 아주 고귀하신 말씀, 수준 높은 본문이 나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였으며 지금 사부 대중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세종께서 이 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종께서 무슨 일로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찬탄하십니까? 왜 부처님 말씀이 어렵느냐? 방편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방편인 줄 알면은 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말은 그래 해도 방편에서 잘 못 태어납니다. 왜? 불교는 그래서 중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중. 자기 스스로 아이쿠 이렇게 하고 깨달아야 되지. 그때가 자기끼 되는 거라요. 안 그러면은 남의 주머니에 돈 헤아리는 기라. 자기가 인연에 딱 의해가지고 이거 딱 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이쿠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 요때 그게 직기라. 그게.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우회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해일 대성존이시여 지혜의 태양이신 거룩한 세존이시여 해일 대성존 우리나라에 범어사에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지. 동산스님, 하동산스님. 그분의 법포가 해일이 아니요 동산해일.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 해일이. 지혜의 태양. 해일을 부처로 나타내면은 비로자나 부처가 되는 거지.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힘과 두려움 무슨가 여러 가지 삼매와 선정과 해탈들인 불가사의한 법을 얻었지만은 도량에서 얻은 법은 찾아와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 자기의 깜냥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냥. 저는 저래서 공부할 때 깜냥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깜냥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자기 마음끄러기 깜냥입니다. 자기의 마음끄러기만큼만 알아듣는 겁니다. 서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잘 안 됩니다. 그거 가봐야 되지. 스리랑카를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스리랑카 한 번 갔다 온 건 뭐합니다. 책 100권 읽는 것보다 한 번 갔다 온 건 뭐합니다. 왜? 그것을 내가 몸소 느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독하는 게 그래 저게 소중한 거라요. 내 뜻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이 난가축이다. 내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누구의 입장으로서? 보살영각 성문의 입장으로서는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라요. 보살영각 성문이 곧 우리입니다. 중생의 입장으로서는 헤아리기가 어려워.
그 제일 헤아리기 어려운 게 뭐냐? 그 중에서도 극락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아미타경은 자문자답이라. 아무도 말이야 극락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뭐 질문을 할까요? 알아야. 그러나 묻는 이 얻는데 말씀하시며 수행하던 바른 길 찬탄하시기를 매우 깊고 미묘한 이런 지혜는 부처님들만 얻으신 바라 하셨습니다. 무릇법을 얻은 아라한들과 열반을 구하려 하는 여러 사람은 지금 모두 의심의 그물에 걸리었으니 부처님은 무슨 일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의심의 그물에 걸렸다. 방편으로 해놓은 그 말씀에 다 걸렸다 이 말이요. 의심의 그물이라는 거는 방편의 그물에 방편은 벗어나야 되는 거요. 방편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방편을 버려야 되는 말이 경전이 아한경에서는 벌류경입니다. 벌류경. 뗏목에 비유하지요. 벌은 뗏목입니다. 그거를 금강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을 건넌 자는 뗏목을 버리라고. 그 뗏목은 방편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알고 보면 다 방편이라고. 방편경이라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 배웠어요? 부처님이 법화경이 저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오소서 법을 설하는 건 아니다. 금강경이 저 어디에 있는 걸 빼가지고 와서 설하신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각의 법을 구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과 출고한 비구와 비구니와 온갖 천신들과 용과 귀신들과 건달바와 그 밖에 여러 대중이 서로 쳐다보며 의심을 풀지 못하니 부처님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혹심. 그러나 의심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의심을 내야 됩니다. 공부의 기본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대의심이 있으면은 아이고 강명진은 니와 이런 말이 있지. 그거 파볼 거 아니에요. 의심이 없으면 안 파봅니다. 그 파본다 하는 건 신심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파보는 거요. 그것도 신심이 갖춰진 게 아니야. 이거를 내가 왜, 이게 강명진이 예를 들면은 이거를 내가 왜 몰랐을까 분심을 일어내서 파보는 기라. 그게 항상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요.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사연이 어떠한 까닭인가 원컨대 부처님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 성문 대중 가운데 저를 으뜸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사리부리 지혜가 네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오늘날 제가 얻은 지혜로는 의문이 많아서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 끝에 구경법인지 이것이 저희가 닦아서 수행할 길입니까? 부처님이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들은 합장하고 우러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지금 바로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청법을 구하는 겁니다. 법을 구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구하는 장면을 이처럼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쪽에 가서 자리 깔고 앉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리 깔고 왜 앉았느냐? 부처님하고 참하시고 공양하고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기다리고. 항상 불자는 청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스님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님한테 만나면은 항상 법을 구해서 법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거 모르시면은 스님 얼굴만 알지. 스님 얼굴 알아봐야 여러분 공부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수백 개, 수천 개 다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행사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온 고찰, 대찰 다 들어간다 해도 여기서 공부 1시간 하는 사람마다 뭐 합니다. 그리고 공부, 청법을 해야 되는 게 청법. 청법을 한다는 것은 법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법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파일날 절에서 노래 자랑한다고 또 뭐 니나노하고 그러잖아요. 뭐 천도제 한다고 또 뭐 하얀 천 들고 뭐 살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박수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를 풀어낸다는 거 아니요. 그걸 왜 그 절에서 해요? 발화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게 발화춤 아니요. 뭐 아무나 막 갖다 그 옷 입혀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그건 옳은 발화춤이 아닙니다. 발화춤을 작법이라 그러지. 작법. 지을 작자, 법법자. 법을 몸 사이로 지어서 간다 해서 작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작법 가운데 나비춤도 있잖아요. 나비춤. 꽃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꽃갈 쓰고 꽃 들고 하잖아요. 꽃이 부처님을 찾아가듯이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걸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머리가 딱딱 차 있고 지혜가 없는 자는 반대로 배만 뻑뻑 티 나오는 기라. 사람은 배는 비고 머리가 차야 되지. 머리가 비고 배만 차면 안 되는 기라. 그건 어리석은 기라. 지혜가 있는 자는 머리를 채워놔야 되는 기라. 이거 모르면 계속 헤매는 기라. 청법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안경에 보면은 선제 아니에요. 선제. 선제 동자. 우리가 선제 동자가 돼야 된다는 거라요. 그러면 왜 선제 소년이라 해도 되끼고 선제 청년이라 해도 되끼고 선제 비군이라 해도 되끼는데 왜 동자라고 해라느냐? 아이동자. 애는 분별심이 적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분별심이 적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동자로 갖다 해놨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동자는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가 동자요. 걔들은 크게 분별심이 없어요. 먹고 자고 엄마 아버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누구를 미워하고 뭐 누구 걸 뺏어오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동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제 동자라고. 그리고 우리도 동자가 돼야 돼. 동자. 그 동자는 뭐예요? 청정한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청정해야 청법이 되는 거라요. 또 보겠습니다. 모든 천신과 용과 신의 대중들이 그 수요가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고 부처님 되기를 원하는 모든 보살도 거의 8만여 명입니다. 또 여러 천만억 세계로부터 이 자리에 찾아온 전령송왕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그 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계속 청법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불교 우주관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데는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쭈블락쭈블락 거리가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도 만드는 것도 확실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뭐 지동설이다 천동설이다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가지고 끄트마리가 있을 거라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그게 없어요. 우리 불교는 일체가 유심조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식하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심 없는 건 없는 거요. 여러분 친구는 내가 모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친구고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유식 내가 마음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나무가 여기 있어요. 나무가 2개 마른 나무가 있어. 저 힌두교 신자들은 힌두교에서는 나무하고 나무에 불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문지르니까 이 안에 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능원경에는 그래 그 불이 그럼 어디 있냐? 하경 요즘 말하는 돋보기란 말이지. 유리 돋보기 가지고 요래 태우면 쑥을 태우면 쑥에 불이 붙는데 그러면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요. 쑥에 불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불이 왔느냐 이 말이요. 저게 힌두교 사람들은 나무 위에 비율 들어가지고 나무 위에 합기가 있어가지고 불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걸 문지르면 불기가 왔다 이라는 그거는 힌두교 사상이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지르는 인연이 있었어. 인연. 이는 원인이라 연은 간접적인 조건이라. 간접적인 조건. 조건이 되니까 오는 거라 이 말이지. 불기운이 있다고 한들 인연이 조건이 안 되면은 불이 붙을 리가 없는 거요. 그러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나무 위에 불길이 있어가 문질러 불이 일어난다. 그럼 그거는 물 안에 가서도 막 문지르면 불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요. 아니라는 거요. 왜? 그 조건이 안 맞는 거래, 조건. 인연의 연은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것은 어떤 인의 조건이 있어서 나오는 거요. 인연의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연 없는 중생이. 그러니까 법을 들으려고 해도 법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게라. 법에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와가지고 저게 예를 들어서 법화경 하면은 그냥 남녀 호랭격교나 1시간 하고 안 그러면 절이나 천배 만배 하고 끝나야 되지. 그거는 부수적인 거래. 부수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불교가 천만억 세계가 있다. 이 지구만 하나 있는 게 절대 아니대. 천만억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만억 세계. 대단한 이 당시로서는 이 부처님 말씀이 쉽게 얘기해 천만억 세계 우주 아니요? 우리 지구도 별이잖아요. 별. 지구라는 별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가 보는 게 한정이니까 이거를 현미경에 놓고 보면 여기도 뭐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요. 여기도.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것 같아도 가들에서는 1초가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는 대단합니다. 우주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장이 경심이다. 합장하고 더불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냈다. 왜? 법을 듣기 위해서. 훌륭한 그 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 부처님한테 청법하는 거요. 부처님이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하느냐? 성문 영각 보살 삼지 삼청장은 그냥 무조건 3번 그냥 부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고 성문이 일불승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안설하신 것, 영각 보살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줬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망가는 게 나오잖아요. 5,000명이 퇴석하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데모하고. 이때 부처님이 사례불에게 말씀하였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다. 왜? 성문은 성문법을 설해야 알아듣지 불법을 잘하면 모르거든.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과 천신과 인간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지장보살 하는 사람한테 지장정 외에 딴 거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 간세음보살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 왜?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아는 게. 사람도 자기 집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 그래 거기 사는 사람 많아. 마당바퀴를 못 나오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친구들도 마당바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결혼해도 또 집바퀴를 잘 안 나오는 데 있다.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들은 우울증 오기 십상이다.
그 안에 이렇게 그 테두리의 가치가 살으니까. 이게 그게 육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기우라고 하는데, 기우. 기우는 사람 이름이요. 한 사람이 자꾸 문 밖에 안 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물었다. 근데 왜 안 나오냐?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 겁나고. 하늘 안 무너진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 봤으니까 또 땅이 꺼질까 봐 겁나 못 가는 기라.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그 자기의 사고에 갇힌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기우요. 그래서 기우에 그친다 이 말하는 거요. 그리고 불교도 왜 저리 와서 법문을 들으면은 자꾸 일치월장은 못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뭐가 배워가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어져 나가야 되지.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저 대학교 공부가 저게 고등학교 교재를 가, 이게 진짜 좋은 기대. 여기 미분 적분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고 진짜 좋은 기대. 이 갖다 주면 절대 안 배우려 합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문 연각 보살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학 가작하면 안 갈라고 합니다. 거기에 안 갈라고 그러는 기라요. 또 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다시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듭거듭 청하는 기라. 왜냐하면 이 해상은 다른 게 아니고, 카톡으로 법문을 하면 카톡 해상,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법화 해상, 그런 거 아니요?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면 영축 해상, 그런 거 아니요? 해상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상은 어뜸이 없든, 요 윗상은 어떤 가는 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를 해상이라 그러는 거요. 있는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지 중생들은, 쉽게 하면 모든 중생들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여 모두 그래서 근은 근기요, 근기가 영리하며 지혜가 명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최상의 법왕이신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시고 염려 마십시오. 여기에 모인 한량 없는 여러 대중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 근기 내에서 묻는 거라요. 자기 근기 내에서 자기 깜냥으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가 깜짝거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살을 믿는 사람은 앉으면 보살을 하라 할 거 아니요. 보살이 최고다, 지장보살이 최고다, 간세보살이 최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요. 또 산신 믿는 사람은 어디 산신이 잘 된다, 저기에 산신이 기도바르시다 이러지. 옛날에 김해 상동 어느 절에는 그게 산신각이 2개가 있었다. 그거 나 직접 물어봤어. 그 왜 산신각이 2개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암산신하고 수산신이 해야 되나? 남자 산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나가는데 현봉하는데 여자 산신이 성질내더라대. 그래가지고 여자 산신까지 해놨대. 지금도 있는가 모르지. 내가 절 이름 밝히기가 그러고. 웃긴데. 진짜입니다. 진짜 사실 같은 얘기요. 네. 산신각 만들어야 되는데, 할매 산신하고 할배 산신하고 아들 산신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신각 3개는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 사람 2개 만드는데 뭐 한 3개는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자기의 깜냥에 대해서 묻는 거라, 자기 깜냥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칭견해 가지고 근기가 뛰어나고 지혜가 명철합니다라는 거요. 누가
성군 영각 보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뛰어나다 하는 거요. 그 부처의 맛은 못 본 사람이지. 맛으로 말하면은 부처 불자로 쓰면 불미, 만미, 부처의 맛을 봐야 되는데 요건 못 본 사람들이라. 요건 못 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식당에 가도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짜장면 권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짜장면이 먹을 때까지만 기분 좋습니다. 먹고 나면 막 니그리하이 팝니다. 저는 우동이 좋은데 오른 우동이 어때요? 그래서 이 깜냥 안에서 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깜냥 안에서 노는 거를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라. 여기에서 그래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또 사례불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 사람과 아수라들이 팔부신중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며 교만이 높은 비구들이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리라. 이때 부처님은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팔부신중들이 의심을 하고 교만이 높은 비구 해서 비구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자들도 큰 구렁텅이에 빠질 거대. 아이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믿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니까 부처님 이런다는 기라. 아이고 부처님 헷갈리게 자꾸 하지 마시오. 저는 관세음보살을 믿으면 되는데 지장보살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뭐 독송인가 그걸 하면 되는데 뭘 자꾸 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기라. 지지불수설이다. 그만두어라. 더 모름지기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법은 미묘하고 불가사의에 뭐가 일불성이 불가사의하고 미묘한기라. 여기서 일불성이라는 말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그 말이라. 그 잘난 체하고 교만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상을 저버리지, 금강경에서 보면은 사상을 저버리지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처의 지위 아니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 많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아니, 그 스님이면 스님 옷 입으면 되지. 뭐, 누런 거 있고, 지폐도 뭐, 몸이 아파 짚으면 그냥 짚으면 되지. 또 꼬불꼬불한 거 짚고, 부처님도 수염 안 길렀는데, 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나도 좀 하고 싶다. 청색 도포에다가. 하얀색 그게 지금 한옥은 좀 그렇고, 이야기면 파리시름한 거 좀 있고, 갓도 하나 좀 덮어 쓰고, 수염은 뭐 한 달만 기르면 나는 이래 되고, 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지폐가 없다. 여가지고 세탁기 한 10,000번 돌려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청색 도포도 그래 말끔하게 입으면 안 되거든. 좀 이리 꼬매고 저리 꼬매고 막 오늘은 이짝 보살님 꼬매고 다음 달에 이짝 보살님 꼬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법문을 와 눈도 지그시 감고 막 이래야 뭐가 더 같긴데 뭐 전부 이거 교만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기라. 나는 그분들도 대단하다고 봐요. 그분들도 폼 잡고 이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노. 행사 끝날 때까지 이래가 있으려고 하면. 그거 보통 힘들 게 아니요, 그거. 우리는 뭐 그래도 하나 해도 뭐해, 나는 그게. 성질 급해가지고. 예. 그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분명히 왜 비구라 그랬잖아요, 비구. 출가한 사람, 분명히 출가한 사람이라 그랬어. 교만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믿어. 옛말이 아니고 절집에 이런 말이 있다. 스님 보살치고 불심 있는 사람이 어따대. 맨날 스님들 나쁜 것만 봐가지고 불심 있는 게 어때? 스님 보살이 불심이 제일 많아야 될 낀데 스님 보살이 불심이 어따대. 그러니까 이거 공경하지 않아서 그래. 부처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요. 부처가 뭔지를 일승에 가르친 일불의 가르침, 일승, 일불승,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의 진리 아니 일진.
금강경에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진실을 말하는 자, 사실대로 말하는 거, 헛된 말 안 하는 거, 다른 말 안 하는 거, 요걸 잘 안 믿는다는 게라. 왜? 진실의 말은 기가 솔깃하지가 않아. 삿된 말은 다 기가 솔깃해. 꿈을 꾸면은, 예를 들어서 꿈을 꾸면은 불처님이 여기 방평품에다 딱 내가지고, 각명진언을 딱 한 번만 해라. 이건 기가 솔깃하다고. 그런데 진리는 이렇대. 진리에 보면은 이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인연 따라갈 때 뭐 의심하니 뭐 무슨 소리고 분명히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는 근기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요. 근기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요. 그 근기가 낮다 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 꾸준하게 또 가면 되는 기라. 자기 엄마큼 가면 되는 기라. 또 보겠습니다. 제3청법 세 번째로 또 청법을 해요. 이때 사례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저와 같은 백천만억 대중들은 세세생생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생사의 긴김맘에 편안하고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매 손, 엄마 손 잡고 절에까지 온 거와 똑같아. 절에는 다녔어. 누가 적어내면 불교라고 적어내.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몰라. 천수경도 무슨 말인지 몰라. 법화경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 금강경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 뭐 전해줄 게 없어. 전해줄 게. 그 남편한테 전해줄 것도 없고 아들한테 전해줄 것도 없고 며느리한테 전해줄 것도 없어. 그게 똑같은 거라 이게 지금 여기가 하고. 부처님 법을 세세생생은 뭐요? 여러분의 세세생생은 엄마 절에 인연이 돼가지고 절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세세생생이요. 다니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중생들은 서울에 있는 뻥을 쳐가지고 말이야. 서울에 있는 백운 사주도사 백운 선생님을 모시고 와 특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온다. 진짜라니까. 그것도 김에 신해가지고 여기서 할 거 없다. 김에 신해 뭐 그 애식장 같은 거 하나 빌려가면 꽉 찬다. 그거 똑같아. 그것도 또 이게 잘 모르면 뭐냐 하면은 스님 하면은 꼬무신 신고, 스님 하면은 한문 잘 알아야 되고, 스님 하면은 뭐 산속에 살아야 되고, 이 전부 잘못된 사고라는 기라. 사고에서 깨어나야 되지. 자기의 소견이 요만하면 이만큼 보는 거고, 이만하면 이만큼 보는 거, 이만하면 이만큼 보는 거 아니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배웠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지. 한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기라. 기둥 같다, 평상 같다 얘기하는 기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부처님을 공경하고 나름대로 예불 하고 나름대로 절에 등달고 나름대로 절에 와서 공양 올리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거는 거기까지라. 그러니까 큰 신심이 없는 기라요. 큰 신심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목적은 생사의 긴긴 밤에 말이야. 나고 죽음, 생사의 긴긴 밤은 나고 죽음 아니야. 긴긴 밤이란 거는 무명이라. 무명에 갇혀 있는 기라. 무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생사의 긴긴 밤을 다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통하려고 부처를 구한다고 나무 밑에 가서 목신 찾는 사람, 바다 가서 용왕 찾는 사람, 산에 가서 산신 찾는 사람 다 있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진리가 뭔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게 많아. 진리가 뭔 줄 모르고.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펴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리불이 돼야 되는 거요. 법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 저 현장 법사가 말이야, 법을 구하려고 저 어리한 아들 3명 데리고 천축으로 갔다가 오는 거와 똑같은 기라. 법을 구하기가 그래 쉽나? 법 구하기가 어려운 기라.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어 다요. 법을 구하는 용기가 여기 있어요, 교환 기라. 여러분들이라고 오늘 일이 없으시겠나 말이에요. 다 일 있다니까. 최상의 양족전이시여 무상양족전,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건 큰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나름 부처님의 뜻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요. 바라건대 분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수없는 여러 대중은 이 법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나간 여러 세상에서 이러한 이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양족전이라 하는 것은 보면은 무상양족전, 무상은 부처님이라. 부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오전에. 그 양족은 두 발이라. 기불 양족전 이래잖아요. 복과 덕이 있어야 돼.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덕이라. 복이 있고 덕이 있어야 부처님 법을 만나거든. 부처님은 이 복과 덕을 다 구족하신 분이라. 그래서 기입을 양족전 하는 거요. 기입업 이욕전이지. 이는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멀리 한다는 거예요. 기입법, 법에 의지하면 오욕락이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니요? 그래 기입법 이욕전이라 하잖아요. 기이성 중종전이라. 승가라는 말은 하합이라. 중중조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지만은 이웃하고 무리지어 살지만은 다툼이 안 일어난다는 기라. 개일심 합장 모두 다 일심으로 합장하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 1200 여러 대중과 그 밖에 부처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 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한없는 한의심을 낼 것입니다. 사리불 생각이요. 사리불을 생각으로 3번 청한 거요. 부처님한테. 절대 이분들은 부처님의 보살을 믿는 사람이나 영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성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 말씀하면 100% 받아들일 겁니다, 부처님. 그래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러자 우리 부처님이 왜 그만두자 했느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보살과 영각과 성문들은 나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기라. 그래 보자고. 삼성을 열어 일불성을 보자고. 18절. 이때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대가 이제 은근히 3번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요.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아니고 너들 근기에 맞추어서 내가 말해줄게. 이게 분별하는 기라. 분별해서 내가 해석해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19절 이 법회 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 대중이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부처님한테 대방하고 간 거 아니요? 부처님이 진리의 일법의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니까 가버리는 얘기를 청해놓고 자리에 일어서 갔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그 들으라 만합니다. 갔다는 거 아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5천 명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보살
성문, 영각, 삼성의 개념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교만이 높아서 얻지 못하고 얻었도나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교만한 기라. 법에 대해서 건강경을 한 번도 안 받는데 아는 척하고 법화경을 안 받는데 아는 척하고 저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보지도 안 했는데 본 척하고 금은정도 아닌데 금은중인 척하고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그 공자도 얘기해놨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이렇게 해놨대. 왜?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게 진짜 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제자가 스승한테 이거 아느냐면 아는 척하고 모릅니다. 이래야 스승이 가르쳐주고 아기 줄 때 안다는 거요. 아는 척하면 스승이 건너뛰는 기라. 그거 네 알고 있나? 건너뛴다는 기라. 그 교만 아니요? 그게 여기서 보라고. 비구비구니가 그렇게 교만이 많아. 우바세 우바이도 똑같아. 제가불자도. 부처님 말씀은 불교락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모르는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그래. 그 자칭 도사가 많다. 나도 짓다 내일을. 나는 택도사다. 택도 아닌 도사다. 택도 아닌 게 이래도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택도 아닌 게요. 턱도 아닌 게요. 표준말이. 턱도 아닌가? 택도 아닌가 몰래. 아이, 그래, 이거 막, 턱이 맞나? 택이 맞나 모르겠네. 경상도 그래야 돼요. 아이, 택도 아닌 게 이래야 돼요. 저는 택도 스님입니다. 그 도사를 하면 택도 도사예요, 내가. 택도 아닌 게 말이야. 그러니까, 택도 아닌 게 많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하고 이런 사람 어찌 하겠노. 이런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나타내는 기라. 옛날에 불교 방송에 하고 텔레비에 한참 인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말 잘하고 막 그거 있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한속해가지고 뭐 머리 그 하잖아. 한속했잖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한속한 이유가 뭐 나름대로 멋있어. 아이고 속보이는 짓이요. 그 사람 막 그 학교 짓고 뭐 빌딩 짓고 멋지게 하니까 잘못하면 거기 한속 안 하면 뭐 그냥 종다리 뺏기고 싶지 않아서 한속했다 하면 됐긴데 매선 얄라구지 말을 붙여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라대 뭐 스님이라 불러도 좋고 스승님이라 불러도 좋고 뭐 지가 지 입으로 뭐 스님도 아니게 무슨 스님이고 뭐 지 입으로 무슨 스승님이고 지 스님을 불러 좋다 카노. 아저씨지. 아저씨 아니요. 내가 그 한속하면 여러분들 바깥에가 아이고 스님 오시면 이렇게 할게요. 아저씨요. 스님은 부처님 옷을 입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먹고 나면 힘 없는 거요. 그래 나는 아예 그게 한속 안 하려고 아예 그 막 빌딩 안 짓는다 걱정 안 했던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허물이 있는 사람은 말만 잘해 말만. 불법이 그렇게 소중하다 뭐 칩을 튀겨가지고 얘기했으면 그걸 끝까지 그 얼마나 그 사기친 거 아니요. 사기친 거라. 사기도 아주 뭐 저질스러운 사기라. 그러면 그동안에 절에서 모았던 그 모든 거는 다 버리고 나와온 게 진짜 한속 아니요? 자기 앞으로 자기 보고 돈 쫓겠어요? 그래도 스님을 했을 때가 돈이 좋은 거지. 스님을 하니까 보시한 거 아니요? 딱한 사람들이 많아. 오래 못 간다고. 오래 그게 부처님 보면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징기스칸이 죽을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권력은 말을 모아가 징기스칸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들판에서 죽었으니까 한마디 하락하니까
이게 이 몽고 모래판에서 또 찢다가 딱 나왔다 대 야야 봐라 흙이 내가 여기 모래가 안 빠지고 하는데 꽉 쥐고 있으면 다 빠져나와 얻는 기라. 까불고 막 지까지 까불어 봐야 부처님 손바닥인데 그래도 희한하대. 그래도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가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택도 도사가 아니고 또 바꾸려고 그랬는데 택공도사로 뭐 천공인가 만공인가 있대. 아니 내가 억공이라 하지 뭐 가는 거까이까 뭐 그보다 조금 내가 높아야 안 되겠나. 예. 전부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그런데 쫓아다니는 기라. 진리를 모르면 진리는 사실은 말이 길게 필요가 없어. 진리는 무슨 말이 그리 길기가 필요하겠노? 없다는 기라. 그래서 5,000명의 스님들이 법을 들으러 와놓고는 도망간 거는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깨닫지도 않으면서 깨닫다 하고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척하고 교만이 많은 사람들이라. 교만이 많은 사람들. 절대 법을 들어서는 교만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 일주문에 딱 세워놨던데 일주문에다가 이차 물리하면 이문에 들어오는 자는 막존지휘하라. 그동안 알고 있던 아르마리를 다 갖다 버리래. 아르마리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요. 그 아르마리를 버리라 했는데 분명히 그래 얘기해놨어. 그게 막존지휘하는 함부로 지식 그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근데 맨날 내가 뭐 옛날에 뭐 출가 전에 뭐 사업을 했다, 박사다, 무슨 대학교 나왔다, 뭐 했다, 저 했다. 그거 다 아르마리라는 길이야, 아르마리. 뭐 하버드대 나왔다, 뭐대 나왔다. 그거나 별 볼 일 없는 거요.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대중은 더 이상 입과 가지는 없고 5,000명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입과 가지는 아르마리를 내는 사람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요, 모르라도 모르면도 아는 체 하고 안 깨달으면서도 깨달은 체 하고 법이 뭔지도 아는 척하고 이 사람들은 지 스스로 물러갔어. 부처님이 너들 나가라 이렇게 안 하는데 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기라. 지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어? 이거를 입과 가지는 없고 이래 해놨잖아요. 선정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선정에서는 불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래가 가을이야 물으니까 그 나무를 보고 저 선사가 이래 했다니 채로건풍이다 이래 했잖아요. 채로건풍이다. 여름 되면 나무 모양이 몰라. 저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뭐 우영호 느티나무인가 뭐 느티나무가 있다고 한들 몰라. 숲이 나무가 숲이 우거지면은 채는 골격이라 채로는 드러나다는 기라. 금은 가을이라 가을. 금풍은 가을바람이라. 뭐 금은 동 뭐 금바람이 아니고 가을바람이 분다. 이렇게 가을바람이라는 게 뭐요? 가을바람은 공부가 익어지면 이 말이요. 가을에 그게 곡식이 익잖아요. 가을에 곡식이 익는 기라. 공부가 익어지면은 가을 바람에 낙엽이 다 떨어져. 가을에 낙엽 다 떨어지잖아요. 이때 그 나무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 볼 수가 있다. 이거 채로군풍 아니요. 여기서 나뭇잎은 뭘 얘기하냐면 번뇌망상이라.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나가면 네 진짜 네 모습이 안 드러나나. 이게 채로군풍 아니요. 근데 까부는 놈은 이게 안 되는 기라. 까부는 놈은 이게 절대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여기는 알맹이만 남았어. 채로 군풍이 딱 된 거야. 채로 군풍이 된 사람만 여기 법을 들을 수가 있어. 사리불이여. 저와 같이 교만이 높은 사람들은 물러가도 또한 좋다. 법은 들을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해도 아까 청법이 막 3번이나 이어졌잖아요. 청법.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안 돼. 아이, 스님 무슨 말씀하는 게 딴 데 가니까 지장보살만 하면 된다 하는데 무슨 택도에 뭐 자꾸 일식리 엉뚱한 소리 하는겨. 아이고, 스님 딴 데 가니까 그 간세음보살만 죽으라 부르면 된다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리 한다고. 안 되네. 그런 전부 여기서 한 말하면은 이까 가지라. 그것도 장가지라, 장가지. 좋아.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누가 자세히 듣느냐? 법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여기서는 알맹이라 그랬어. 순수한 알맹이. 순전한 알맹이가 순수한 알맹이야요. 알맹이. 일불성을 원하는지 하면 이 법을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사리불이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듣고자 합니다. 원효 영문이라. 위에 보면 원효 영문이라. 바라건대 요는 기쁘다 이 말이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억지로 듣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듣는 놈은 한 물러갔어. 5,000명 퇴석했는기라. 그래 5,000명 퇴석이 법화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요. 경은 영어로 말하면 ing요. 동사 다음에 ing가 있어야 돼.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이 영국산에 그 사리불이라는 게 있었지. 그게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리불이 우리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면 요 5,000명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 5,000명에. 그 왜 부처님이 어떻게 그 희아리 깼노 5,000명을? 부처님이 막 그 신통술이 있어가 딱 한번 보니까 5,000명이 5,001명도 아니고 5,002명도 아니고 5,000명이 도망갔다 하겠노. 여기서 5,000이라는 거는 안이비설신이라. 안이비설신. 안에서 번뇌가 1,000개, 이에서 1,000개, 각각 1,000개를 봐서 5,000이라. 그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지.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지. 진짜 뭐 5,000명이 나간 거 아니요. 견해를 일으킨 사람이 견해. 그러니까 이게 부처의 견해를 못 일으킨 사람이 나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팔상도가 우리 여기서 나중에 배울 텐데 팔상도가 아주 중요해요. 부처님 법은 사제법문, 팔상도법문, 12인연법 이거 벗어나가지고는 안 돼요. 정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정견. 지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정견 아니에요. 지혜를 바르게 볼 수 없으면은 맨날 부처님한테 공양했다 하는 게 과일 공양하고 떡 공양하고 촛불 켜고 향 켜고 등 달고 이게 공양인 줄 안다니까. 법을 전하는 게 최상의 공양이라. 법을 전하는 게. 그거 모르면 자꾸 뭐 한다고. 자꾸 뭐 해. 그래서 이제 절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절에 큰 스님 제사도 이제 불교식도 있고 뭐 서양식도 있고 그렇대. 언제 부처님 뭐 스님 제사에 막 꽃 들고 줄 서가지고 꽃을 그런 거 없었어 원래. 절하면 끝이지. 대표로 향을 올리고 나머지는 절로서 예를 나타내지. 서양식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하대. 서양식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뭐 약하다 이 정도는 뭐 초팔날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느 스님은 뭐 대통령 오니까 뭐 염색한 손수건도 좋다 하는데 나 그래서 손수건 이제 염색 배우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법을 들을 준비가 딱 가지고 이 법당에 들어와서만 법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라요. 늘 기회라는 거는 준비된 자한테만 오는 거라요. 216쪽 보겠습니다. 5,000명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자. 내가 교만한 무리는 어리숙한 사람은 없다. 얕은 지식과 감미로운 말로 상대를 깔보거나 현혹하기 때문이다. 옛말에 약은 고양이 밟는노 듣고 어리숙한 곰이 범 잡는다고 하였다. 고양이가 길가에서 왜 말 죽느냐면 달리기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거든. 차보다 빠른 줄 안다니까.
곰이 무식한 걸 주로 무지한 거 어리숙한 걸 곰이라 그러죠. 곰탱이를 미련 곰탱이 같다 하잖아. 곰이 말이야 저 호랭이가 왔는데 호랭인지 뭔지를 모르고 뭐 죽자 사자 덤비고 호랭이가 도망간다는 기라. 그 무식한 곰이 범죄한다 하는 기라. 그래요. 곰은 뭐예요? 정진하는 걸 말하는 거지. 정진. 왜 이 곰에다 비유했냐면 나는 마늘을 잘 안 무서 사람이 오케이 안 되는가. 그 호랭이는 성질급해가 도망 나쁘다대 쑥 하고 마늘 묻고 그 있어 말해 인간 대기다 이렇게 했는데 곰은 끝까지 들었다 하잖아. 곰은. 그러니까 이거를 육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 우공이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볼일 보러 가려면 말이야 하루 종일 가야 되겠네. 자기 아버지가 볼일 장에 한번 갔다 올라가면은 여기 하루 종일 가 요래 뜰버 뿌리면은 10분이면 가는데 1시간이면 가는데 맨날 보러 가요. 그래 이거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 산을 막 어세쁘자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산신이 이거 뭐 지까지기를 하다가 뭐 말겠지. 지까지기 무슨 산을 어세는 가만 보니까 막 다 어세가는 게 그 산신이 놀래가지고 지까지기 옮기가 푹하대. 우공이산 아이가. 그게 고성에 가면 거류면이 있다. 거류면. 고성 거류면 있어. 나 그 고성에서 좀 살았댔거든. 전에 나 며칠 못 살고 나와서 그래 지금 좀 살았다. 거류면이 좀 살았어 내가. 그게 그 왜 거류면이냐 하면 처자가 불 때다가 보니까 산이 움직이더라 돼. 아이고 아버지 산 움직임인데 이렇게 하면 산에 놀래가 쏟아 해버리다 하대. 그게 거류면이라 돼. 진짜요. 나 그거 들었어. 우공이산이라 우공이산. 뭐 우공이산이 이것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아. 그 어떤 종교에서는 말이야, 나 그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인간들이 말이야, 뭐 하나님 세계까지 올라온다고 막 탑을 막 들이쏟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걸 아들이 뭐 쫓게 하나님이가 뭐 하늘님이가 뭐 잘 모르겠다 그 양반이 보니까 쫓게 하다 말지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게 성길나가 발로 무리들이 붙어가대. 확 발로 차고 이 인간들은 말이야 말이 통하고 말이야 얼굴 색깔이 똑같으면 말이야 나를 능멸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어디 이 자식들이 탑을 써가 오게 죽 차붙다 하대. 그래 그때부터 까만 얼굴도 흑인도 있고 노리끼리 한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그렇다대. 그 말도 다 틀리게 만들어놨다대. 불교는 그런 사상이었어. 불교는 아소가 무너졌는데 했잖아요. 오늘 본문 유마경 본문에 나가 덕수보살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소가 없어야 되는데 아소가 내 것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기라. 그러면 이게 뭐 아소가 어떻게 하는 말은 우리는 많이 들었어. 봐도 몰라서 그렇지. 절에 가면 현판에 뜬데 세계일화. 세계일화가 사상이 무너진 자리 아니요. 아소가 없는 자리. 나와 너가 얻는 게 세계이라 아니요. 이건 뭐라면 세상은 한 송이 꽃과 같다. 니하고 나하고 같대. 이런 말이 아니요. 그거 이렇게 번역해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거. 분별심이 없으면 한 가족이니라. 분별심이 없으면. 건강경으로 보면은 사상이 딱 무너지면 세계일하라는 기라. 세계는 사바세계라. 일하는 한 송이 꽃이라는 거 아니야? 한 가족이라는 기라. 그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래 그거를? 법화경에서 일불승이라 그러잖아. 다 대배구구가 끓은 술에 타라 이렇게 이제 니는 못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걸 선사가 말이고 아마 그게 경허 스님이 뭐 말씀하셨을 걸 세계 일하라고 그 전에 아마 있지 싶더라고. 그게 추사 김정희도 그거 써가지고 거기 하동 그 쌍계사 그 위에 가면은 그 육조 정상탐인가 그 세계 일하 해놨던 그 추사 김정희 글씨요. 그 세계 일하가 아주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세계 일하가 되는 기라.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아소가 없어야 사상이 무너져야 일불승에 올라타야 세계 일화가 되는 기라. 그거 모르면 그냥 세상은 한 송이 꽃과 같다 이렇게
뭐 세상에 한 송이 꽃과 같아. 알아야 알면 한 송이 꽃과 같고 모르면은 안 돼. 그럼 또 글자에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잘 안 믿으니까 말이야. 우리 일찍 땡기가 보자고 화석유품의 거를 5천 명이 퇴석을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법화경 제7품에 이제 화석유품이 나오는데 그 화석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있지도 않은 하나의 멋있는 화석은 극락세계요. 극락을 떡 만드는 거 아니요. 극락세계를. 저기 봐라. 극락이 요 멀지 않았대. 요까지만 극락하기만 가봐라. 요까지가 멀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다 70%에 다 와 있어. 30%만 가면 되는데 이게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화석유품을 하는 기라. 이까지를. 경전을 부처님 만나는 게 30% 해쁘지. 그것도 경을 들어 먹는 게 30% 했지. 60%는 됐어. 신심 10% 했지. 70% 됐다니까. 나머지 30%는 요 말씀을 딱 깨달으면 되는 기라. 이거 말씀을 딱 깨달았다 보면 아들한테 아이고 아들아 내 죽거든 그 제사 그리 지내지 마라. 나한테는 안 하면 또 그것도 버장머리 어신게 내 좋아하면 말이야 커피나 하나 올려놓고 말이야 다 늘 모르게 그냥 막 너들은 뭐 알도 못해 반야신경 한편도 해도 그 반말 무라 이러면 될 거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가지와 잎, 화석유품까지 했어. 가지와 잎은 다 번거로운 것들이라. 떼어내야 될 것들이라. 떼어내야 할 것들. 여러분들도 가지와 잎을 떨쳐내야 돼. 맨날 사주 보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저 하러 가자. 이건 많아야 돼. 그런 거는. 사주는 어디 가면 좋느냐면, 내가 경기도 군생활할 때 양평에서 용문산 사주가 최고대. 내가 먹어봤다. 사탕 하나 들고. 나는 주로 사주를 먹는다.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편도선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동아대가 수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파가 아유 선생님 이거 자시 보이세요? 하면서 막 사탕 하나 주고 해보대. 꽁한 냄새밖에 안 나대. 나 사주도 냄새도 많은 사람이요. 꽁하더라. 꽁한 내가 나더라고. 사주도 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나는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는 놈이 최고지. 보는 게 최고가. 알맹이는 정실이라 정실. 정실은 정은 뭐냐? 정은 또 정자를 잘 봐요. 216쪽의 정자. 정은 요게 씨앗이요. 씨앗에 보면 짝대기가 2개 있지요. 알맹이가 꽉 찬 게 정이라. 그 밑에 보면 발 2개가 있지. 발 2개. 앞으로 그게 뿌리가 될 기라요. 알맹이가 꽉 찬 놈이 발뿌리를 잘 데리고 위에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간 거 있지요. 그 싹이 잘 올라오는 기라. 여기. 그러니까 공부는 정이 돼야 돼. 실은 열매라. 정실이면 열매라. 씨앗으로 말하면 아주 씨가 좋은 게 정실이라. 우리 부처의 씨앗을 정실이란 말이에요. 부처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를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자꾸 상추 씨를 만들려고 하고 가지 씨를 만들려고 하면 되겠나? 여금 선청하라. 너희들은 이제 열어. 내가 이제 설할 테니까 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길을. 귀가 그러면 문이 닫힌 적이 있나? 다 열리가 있지. 마음에 들을 준비를 하는 게 길을 열으라는 게요. 마이 동풍하면 안 돼. 원효용문이다. 공손함을 표하는 거예요. 공손함. 제가 부처님이 말씀만 설하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잘 듣는다는 게 원효용문인데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 불어라. 나의 마음은 진실에서 헛된 것이 없다. 나의 말씀, 내가 부처님이 설하는 말씀은 진실에서 헛된 게 없다. 그게 정실 아니요. 정실, 원효용문, 진실 불어 똑같은 말이라요. 그래서 중병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